오늘은 말라기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1장, 2장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면서 이들은 쌍둥이지만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느냐라는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았느냐? 그것들을 가지고 니네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걔가 기뻐하겠느냐? 이러고도 네가 나를 사랑하였다고 할 수 있느냐? 라면서 백성들의 그런 패역한 신앙생활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레위 지파죠.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게끔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게끔 가르쳐야 하는데 백성들이 그 앞에서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함량 미달의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도 이런 거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가르치기는커녕 그거라도 받아서 우리 식구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큰 나머지 백성들의 그런 부패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들먹거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사장의 얼굴에 내가 똥을 바를 것이다. 그리고 똥처럼 버려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중반 이후부터는 유다라는 총칭이 나오는데 그것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총칭이라고 그랬죠. 어려서 혼이 난 아내를 버린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2장 앞에서는 제사장의 죄를 책망했고 2장 중반부터 하반까지는 일반 백성 유다의 죄를 책망했는데 그것은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린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어리고 젊은 여자를 좋아해서 세장가 갔다기보다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기반이 없었는데 그동안 터를 짚고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터를 짚고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기반을 잡고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저들과 내가 혼인을 하면 더 빨리 안정적인 삶을 만들 수 있겠구나. 나도 빨리 기반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서 세장가를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뭐예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빨리 기반을 잡을까? 내가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빨리 이룰 수 있을까? 그걸 더 크게 생각한 나머지 모세 오경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3장입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군의 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뭔가 군사적인 의미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뭘 하냐면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앞에 길을 준비한다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1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맞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시면서 썼던 말, 저가 내 앞을 준비하리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말라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죠. 말라기에서부터 예고되어 있던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 예고되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나오게 생각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 신약에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무시해서는 안 돼. 목사님, 구약을 꼭 봐야 됩니까? 봐야 되죠. 신약이 왜 있는데요? 구약의 내용을 성취한 게 신약이에요. 구약의 내용을 이룬 것이 신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빛이 난다라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는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게요. 그가 내 앞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구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바 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나아가 명확해집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언약의 사자 세례 요한이 저의 앞길을 예비한 언약의 사자, 너희가 그렇게 구하던 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임하는지가 중요하죠. 1절에 나와 있어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 이 갑자기라는 단어는 주로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데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뭔가 급박한 거예요. 지금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가 성전에 임하시는데, 임하시는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은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가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저지할 수가 없어요. 늦출 수가 없어요. 아니,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능히 그 앞에 서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뒤에 보면 그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건 뭡니까?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인데 뭔가 정화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금과 은을 우리가 재련할 때 뜨겁게 가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녹는 점의 차이를 통해서 이물질들이 싹 없어지고 순금만 남을 수 있도록, 순은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재련 이런 공정인데요. 그 공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같이 뜨거운 불로 순수한 게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거예요. 돌덩이에 묻어있던 돌과 금이 가려지는 것처럼. 그는 연단하는 불로 하시겠다는 거죠. 왜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가리시기 위해서. 돌덩이에서 뜨거운 불로 순금이 가려지는 것처럼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구원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시죠. 그리고 사랑이 무궁무진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는 분인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걸 빼놓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시지만 아울러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앞에 이순신 장군이 있고 뒤에 금액이 있고, 금액만 보면서 이순신 장군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보면서 이거 얼마짜리네, 이게 안 써있네, 금액이 안 써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시다는 것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절에서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특별히 레위 자손을 언급했네요. 앞에 2장에서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면서 제사장의 지파가 레위 자손이잖아요. 레위 지파의 그걸 딱 꼭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금, 은같이 레위 자손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그 불로 연단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와 가짜를 가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괘씸해서 저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3절 뒤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갖고 온 함량 미달의 제물, 눈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진노하셨어요.
이러고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러고도 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진노하시면서 내가 저들을 금과 은같이 연단하리라. 엄청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다시금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야단쳐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왜 야단칩니까?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거잖아요. 잘 하라고 야단치는 거잖아요. 그 잘 못한 행동이 미워서 그 행동을 한 아이가 정말 미워서 그냥 그 화를 못 참아서 아이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올바르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 고대처럼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레위 자손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제물을 옛날처럼 그들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악이 열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7가지 악이 열거되면서 이런 자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아주 엄중하게 선언하시는데 많아요. 근데 사실 뭐 7가지 뿐이겠습니까? 70가지 곱하기 70까지 해도 우리의 죄악을 다 열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를 심판하겠다는데 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 하나같이 이웃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웃에 관한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을 2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보세요. 이웃에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선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특별히 이웃에 향한 그 죄악들을 열거하시면서 이러고도 네가 나의 백성이냐라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가만히 놔두겠느냐? 5절에 심판하리라. 내가 저들을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리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 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야곱의 자손으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이런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굳은 뜻, 그 의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가시는구나. 우리를 야곱의 자손으로 오늘 이 순간도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제사장들의 그런 패역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야곱의 장막에서 저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상응되는 구절이죠. 오늘 3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야곱의 자손으로 붙들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가혹할 정도로 하나님,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게 인자가 풍부한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심판이 너무나 가혹하고 무서워요. 그러나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자손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장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를 어쩔 때는 야단쳐가면서, 어쩔 때는 막 혼나가면서 붙들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집을 나간다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한번 해봐라 하고 내버려둘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부모도 이럴진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멋대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냐고요. 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애가 가출해서 일주일을 안 들어오든 열흘을 안 들어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속이 끓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훈계하는 겁니다. 야단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자손으로 지켜가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행위가 어떻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때로는 훈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붙드시면서 끝내 야곱의 자손으로 우리를 지켜나가실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도의 견인이에요.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로는 중간중간 넘어지고 자빠지겠지만 다시 세워서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이끌어 나가시는 견인차 있잖아요. 이끌어 나가는 차잖아요.
이게 성도의 견인. 거룩한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겁니다.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견인을 이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